동안은 예배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예배자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예배자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 여행 갈 때 여러분도 그렇겠죠? 가장 답답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였을까요? 핸드폰에서 인터넷이 되지 않을 때, 와이파이가 되지 않을 때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또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 파파고를 켜든 어떤 길을 찾아가든 인터넷이 돼야 소통이 또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외국에 가면 제일 먼저 와이파이를 깔 수 있는 유심칩을 구입을 하든 와이파이 도시락을 구입을 하든 그렇게 와이파이가 될 수 있는 기기를 대여를 합니다. 그러면 해외 어디를 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인터넷을 딱 켰을 때, 와이파이 접속했을 때 인터넷 창이 열리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데이터량이 학생이니까 적다 보니까 어딜 가면 항상 핫스팟을 켜달라고 합니다. 핫스팟에 접속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하든 인터넷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핫스팟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데이터가 바닥이 났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서 내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데이터가 없을 때 내가 핫스팟을 딱 켜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접속을 해가지고 인터넷이든 무엇이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핫스팟을 켜달라고 자꾸만 말을 해서 그것을 켜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 시리즈 설교를 쭉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도 이런 것이 아닐까? 예배자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환경적으로나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기지국 또는 어떤 기기 같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에는 시험된 성도가 있고 아픈 성도가 있고 연약한 성도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핫스팟이 연결 지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된다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됐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전파가 나오듯이 나를 통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아프거나 시험 들거나 힘든 성도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자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자로 와서 앉아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 말씀처럼 나의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 드리고, 나의 관점은 이거라고 했죠.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흡족했어, 찬양이 좋았어, 흡족해서 나 기분이 좋아, 이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과 기도와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구나, 이게 진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관점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의 삶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이것은 비진리이구나, 이것은 악한 영이구나,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천 베이직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배 시리즈를 계속 4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제일 중요한 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뭐 하냐고. 삶을 살아내야지.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예배 한번 정말 뜨겁게 잘 드리는 사람은 나머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정말 진심 다해 예배를 한다면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한다고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어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은요, 절대로 말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걸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 예전에는 배터리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면 이 스마트폰 이 배터리가 이제 빨리 닳고 하니까 그 당시는 배터리를 여유분 하나 더 주지 않았습니까? 다 되면 빨리 교체하라고. 보조 배터리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핸드폰을 쓰면서 제일 마음이 뿌듯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배터리가 풀로 가득 차 있을 때 괜히 이 마음이 뭔가 모르게 참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운전할 때도 그래요.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예배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면 바로 우리 안에 풀로 가득 찬 배터리처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 우리의 상태는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100%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 아까 핫스팟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은혜가, 누군가 예배가, 기도가 정말 갈급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핫스팟 스위치를 딱 터치를 하듯이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간증이라고 하죠. 오늘 전도하면서도 그런 은혜를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오수선 사장님이 가자마자 앉으라는 거예요. 의자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난 갈 길이 바쁜데 일단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큰딸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판 싸우는데 이게 둘 다 성격이 이하고 들어 지랄 맡아고 이러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막 싸워서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 누나가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하고 아이고 어머님 저도 학창 시절에 저희 아버지하고 누나가 똑같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이구 그랬냐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매일같이 이 문제를 놓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이렇게 변화가 되고 달라졌어요. 어머님도 이렇게 속상해하지만 마시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한가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배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긴장이 되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 주인공은 이지훈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예배를 돕고 섬기는 자로 똑같은 예배자로 있게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한 번에 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로 저는 이곳에 함께 있는 거죠.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오페라든 우리가 공연에 갔을 때 가장 비싼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아무래도 그 앞자리가 되겠죠. 저희 둘째 아들 하준이가 연예인을 좋아해가지고 공연을 보고 싶어서 표를 구입하는데 비싸지 않습니까? 몇십만 원. 그래서 이제 저렴한 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라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서 어땠냐라고 물어보니 연예인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콩할 만하게, 이 연예인이 있기는 있는데 콩할 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화면으로 볼 때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TV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유튜브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현장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곳에 굳이 가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공연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보이고 땀방울이 보이고 심지어는 침 튀기는 것까지 보이는 그 자리가 가장 비싼 자리 아닐까요? 왜 비싸냐면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예배자로 오늘 서 있으면서 바로 이 부분도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은 언제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자, 오늘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돌아보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어떤 자리, 어떤 시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자리일까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일 무섭고 긴장되고 떨리고 걱정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 어제는 화요일 중보 기도도 새벽 기도도 주일 예배도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혹시나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예배의 떨림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게 제일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게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다운되고 무엇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걸 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예배의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자, 그러면 예배자로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나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일들과 또 악한 일이 구분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과, 그리고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냐? 이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라 이때라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환경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간에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어떤 교회 행사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은 굉장히 크고 막 플랜카드도 걸면서
와, 이 대단한 행사구나. 아, 목사님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서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해주시고 다른 분은 찬양 집회를 할 거고 누구는 악기 연주를 할 건데 목사님은 설교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 가니까 굉장히 이제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분명히 플랜카드 건 것도 맞아요. 극동방송 뭐 광고도 나가고.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힘들었겠죠. 예상 밖에 너무 적은 숫자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상하기도 했고, 내가 속은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가, 마음이 좀 힘들었지만 어쨌든 준비한 설교를 마치고 나왔고, 제 뒤에는 이제 CCM 가수, 무명의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하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막 간증도 섞어가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 앞에 앉아서 보면서 야, 저분 대단하다, 대단하다. 몇 분 안 계신데 어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 중간에 간증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사람들은 몇 분 안 계시는데 야, 이게 프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죠. 끝나고 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니, 어쩜 그렇게 찬양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물론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늘 자리에 설 때마다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 저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 사람이 있어도 찬양을 하고, 아니 아무도 없더라도 저는 그곳에 갈 겁니다. 굉장히 제가 부끄러웠고, 그분의 말씀에 굉장히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실에 초청을 받고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다면 많은 사람이 없을 수 있고 단 한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우리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누구와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선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예배자로 내가 있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은 분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개척 초기에는 아내와 아들 둘과 이제 개척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하다 보면 어린 애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막 울고 보채면은 이 아내가 애들 둘을 데리고 화장실 나가버려요. 그러면 설교를 막 그래도 세 병 앉아서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허공에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멘붕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제 설교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는 성도 한 명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설교를 들어줄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누가 있는가,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목사이기 이전에, 직분자이기 이전에 예배자로 내가 먼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는 그분의 목회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한다면, 근데 그런 경험들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 마음이 어떨지 저는 공감이 되는데,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건 하나님 앞에서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정말 이 한 번의 예배, 우리 금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누군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라도 다음에 언제든 예배 드리면 되고, 또 언제든 은혜 받고 혼자서 또 기도하면 되죠. 지금이 꼭 아니어도.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 말씀, 이때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이때, 예배자, 이때라는 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이때 예배자 드린 자를 찾으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어떤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금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어쩌면 누군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만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마음을 드리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이 예배를 귀중함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죠. 초신자들은 대부분 처음에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처음 예배 드렸을 때 그 감격,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난 이렇게 예배 드렸지. 나는 참 행복했어.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귀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귀함을. 내가 건강하고 내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이것 때문에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 귀하지 않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장애인 선교부에서 섬길 때 아무도, 어떤 교육자들도 장애인 선교부를 맡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애인 선교부는 3부 예배를 마치면은 제일 먼저 식사를 하고 장애인 선교부 소그룹실에 옵니다. 저는 3부 예배 마치고 인사를 다 끝내고 나면 점심 먹을 시간 없이 장애인 선교부로 바로 들어갔어요. 기타를 들고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떤 분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말이 어눌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이러니까 어떤 때는 예배가 그냥 기도도 찬양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부장 집사님이 다 걸어 나오시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 부장 집사님은 여자분이셨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걸어오셔요. 늘 롱스커트를 입고 오시거든요. 다리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열병을 앓고 다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그 처녀 그 학생 시절에 얼마나 이제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이걸 자르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니까 다리를 결국 자르고 의족을 끼고 늘 다녀요. 너무 괴로워서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새마을금고인가 어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살다가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이러다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출산하게 되었어요. 이제 나에게 행복한 일이 가득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이 이제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높은 층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직사를 하게 된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에 괴로워서 장례를 치르고 얼마 안 지나서, 석 달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도 한 명 있는 아들도 교통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잘 보라고, 날 보세요 여러분. 나는 다리 한쪽도 잃고 남편도 잃고 3개월 지나서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있다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 얘기를 처음 듣고는 울기도 해요. 장애인분들이 우시기도 하고 먼저 정말 영화처럼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도 어눌한 말투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장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몸이 불편해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몸이 불편해도 찬양할 수 있고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자리인지 알고 있냐고. 나는 예배 드리지 못해도 자살 충동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남편과 자녀 죽고 할 때 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고. 난 지금은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행복하다고. 거기 있는 분들이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힘들게 찾아가도
당연하게 여겼던 분이 부장 집사의 한 말씀에 그냥 분이 20몇 명 되는 분들이 다 같이 그때는 막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늘 드리는 예배를, 예배자로 있는 이 시간들을 뭐 금요일에 오면 되지, 주일에 오면 되지, 이런 마음에 소중함과 귀중함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흘려보낼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한 번 오기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을까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냐고, 참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고 복된 시간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항상 뒷칸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한다 말은 하지만 내 삶이 따라오지 못하고, 내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 화려한 시설, 엄청나게 많은 숫자, 조명, 음향 모든 것이 갖춰져야 진정한 예배가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버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허다한 군중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아시죠? 돌아올 길이 없었어요. 돌아올 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사람들에게 걸리면 돌에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죠.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예수님 옷자락 손을 대었는지, 예수님이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다음에 아니에요.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 예배할 때도 나중이 아니라 이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했거든요. 정상을 향하여 쭉 올라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무들이 빼곡히 차 있는데 도저히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딱 꺼내서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무슨 나침반을 보고 그래요? 아니면 어두워져서 우리 산에 못 갔다 와요. 아들이 계속 조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나침반을 보고 있죠. 그런데 결국 아들과 아버지는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간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방향을 잘못 정하면 우리는 산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 있어.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시계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스스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시계를 보관해 주세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우리 인생에 나침반을 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자로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 내 인생에 나침반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부족해. 너무 바빠. 난 바빠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는 것과 똑같아. 나침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똑같아.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예배는요, 내 인생에 내 영적으로 나침반을 들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침반을 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자꾸만 마귀는 바쁘고 분주한 일, 그럴듯한 일을 통하여 예배 못 드리게 하거든요. 기도 못하게 해요. 바쁘다고 빨리 끝내자고. 시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이 중요한 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운전을 하면서 계기판에 있는 이제 버튼을 눌러서 연비를 보면 야, 연비가 참 좋네. 차를 바꾸고 나서 계속 점검을 해봅니다. 그런데 기분 좋을 때가 연비가 잘 나왔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연비는 언제 잘 나올까요? 고속도로를 질주할 때, 악셀을 밟고 갈 때 그렇죠.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연비가 떨어지게 되겠죠. 탄력을 받으려면 악셀을 계속 밟아야 그 탄력을 가지고 쌩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성이 깨어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건 아까 나침반이었지만 또 다른 건 탄력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힘차게 악셀을 밟으면서 전진하고 나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시계를 보고 바쁘고 분주한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아는 나침반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이게 또 다음에는 그 다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으로 미루는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들으며 주님, 제가 오늘 이러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가 아파서 힘들어서 시험 들어서 때론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 드리지 못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면 영적인 핫스팟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 영혼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핫스팟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사는 예배자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고, 마치 우리가 자동차 악셀을 풀로 밟고 고속도로 질주하듯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이 예배자로서의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살아갈 때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더니 예배의 귀중함을